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구약성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사실은 9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이 사울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존귀하고 부유한 가정, 또한 그는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9장 2절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결국은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왕이 되려면 새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 새 마음을 주셔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징조가 있었는데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징조 중에 세 번째 징조가 한 번 더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오늘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더 하나님 많은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끝에 보니까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11절에 이 사건이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울의 고향 땅의 사람들이 다 사울이 지금 예언하는 것을 이상하게 봅니다. 어떻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예언을 할 수 있느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모두가 다 궁금해합니다. 사울이 선지자였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말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사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 누가 가르쳤느냐, 여기서의 아버지는 스승을 얘기합니다. 누가 오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 하면서 지금 다 난리가 난 것이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끝에 보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뭔가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 당시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는데요, 이제 그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부터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묵상할 주제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 종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어디 갔다 왔느냐. 결국은 사울은 얘기합니다. 암나기들을 아버지 명령으로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갔다. 이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의 한 명이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숙부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느냐, 놀라운 식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자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한테 말하는데 암나기들을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을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이런 일들,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다. 오늘 굳이 이 말을 먼저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숙부에게 이 모든 걸 다 고백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한 그런 중요한 말은 침묵하고 있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16절 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용관찰해 보시면 첫째, 사울과 그의 사환이 산에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면서 사울도 함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사울이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선지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면서 모두 충격 속에 빠진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울은 자신의 숙부에게 무엇에 한해서만 말합니까? 16절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만 전해주고 나라의 일을,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울은 왜 숙부에게 나라의 일에 대한 예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좀 저희가 묵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15절에서 숙부는 어른이니까
윗사람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을 다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사울이 매우 신중하게 이 일을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 사실은 그가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매우 신중하게 매우 침착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사건들 앞에서 이제 사울이 굉장히 신중해지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흔히 사울이 조금 더 미성숙하고 조금 더 가벼운 사람이었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이런 말을 분명히 할 만한데,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오늘 그의 입장을 택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사울이 망가지고 사울이 좀 변질되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사울이 너무 침착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좀 망가지긴 했지만 사울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좀 영적인 신중함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말을 굳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너무 남들 앞에 좀 자랑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말을 다 하고 싶은 마음에 말이 많아지다 보면은 우린 종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말로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것이 필요하지만, 때론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침묵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경건생활 영적 훈련 중에 하나는 일정한 침묵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듣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갖는 것. 사실 오늘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덕목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말일까? 우린 때로는 마음속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가 됩니다. 하루 종일 깃털을 하루 종일 날리다가 저녁에 날려보낸 깃털을 다시 모아와 봐라. 이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루 종일 깃털을 날려보냈으면 저녁에 깃털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내 입을 떠난 말을 다시 걷어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들이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말하기보다 듣는 게 중요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론 영적인 침묵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데, 오늘 왕이 되는 이 사울은 특별히 그의 삶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의 안정적인 신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전 신중하게 침묵을 택하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죠. TMI라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수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선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많이 말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가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많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삶을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들뜬 마음으로 실수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사명에 집중하며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시편 141편 3절의 기도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사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다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말을 낳지 않도록 내 말에 더 신중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누구와 대화하거나 전화할 때 더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일까, 때에 적합한 말일까, 이것을 잘 고려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로서 실수하지 않고 말로서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봄에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엄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중하게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봄에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말로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말이 많다가 보면 말로서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과 나의 기분과 내 생각과 나의 불편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발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저희들을 날마다 공격하여 말로 넘어지고 그 주워 담지 못하는 말 때문에 더 회복하려고 더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갖다 주는데, 오늘도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또 한 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